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긴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미 고향과 또 친지를 방문하시기 위해서 또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기도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가족을 자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이유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른데 그 모두가 하나이 되는,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이 교회의 특징이 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잘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단 하나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은 축복이죠.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몸에 눈만 100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아무리 중요해도 손이 10개 달려 있으면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의 지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지체라도 없게 되면, 부재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 온전함.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각자의 다름은, 우리의 서로의 다름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지식과 깨달음을 자랑스럽게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듯이 드러내려고 하는 현상들이 교회와 예배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회중들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였어요. 은사는 다 귀하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의 길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4장에 들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명서 같은 거죠.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 은사를 말하는 거죠. 은사.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는 무엇이죠? 사랑이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다음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사를 먼저 붙들고 사랑을 뒤로 미룬다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은사가 정말 다양했어요. 풍성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그 혼란함들,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영적인 문란함들을 극복하고 더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런 은사들을 더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은 은사가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각색의 은사들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나는 방언을 하니까 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은사의 토대이자 은사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자랑해요. 복음과 사랑을 앞세우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거나,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사랑을 따라서 사모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앞서야 돼요. 내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은사가 감사함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사님이 교회 예배를 뜨문뜨문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드려서요, 이유를 물어도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목사님. 몸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자꾸 이런 핑계를 대시면서 출석이 뜨문뜨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는 하구나. 제가 이걸 캐치하고 좀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분이 한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알고 같은 구역을 섬기던 구역장 권사님이, 이분은 굉장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세요. 나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 상심에 있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동안 뭐라고 했어, 김 집사.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우환 때문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든 거죠. 아니, 목사님,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우한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아파서 정말 설 힘조차 없는 상태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팩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앞서야 되는 거죠?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한 거죠.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은사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되 먼저 무엇을 달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내 은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상처 입히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와 내 지체를 살려내는 도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예언을 해라. 가급적이면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좀 자세히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분명히 앞에서는 이 비교하지 마라, 이 은사를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 말씀을 보면 방언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덕스럽게 해라.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집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성도의 믿음을 실제로 세워간다는 말이 이 오이코도메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특별히 신령한 것이지만 개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어쩌죠, 여러분?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만 방언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깊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 독대하는 이 방언의 특징이 여러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참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방언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들으면 통역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신령한 것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유익이 돼도 그게 통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유익은 되지 않고 개인의 유익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원어로는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는 앞에서라는 뜻이고 페테이아는 말하다입니다. 합쳐보면 무슨 뜻이죠? 앞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언이라고 하면 늘 어떤 걸 생각하죠? 점치듯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지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요, 꼭 앞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현재 이 자리에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하다, 맡겨놓다 할 때 예자 쓰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예지의 예자도 쓸 수 있지만 맡아놓다 할 때의 예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우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 특징이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체를 세우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격려하여 일으키고 위로하는 데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주면서 집사님 힘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곧 지나갈 거야. 예. 내가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미래를 말해서 예언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와 동시에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언적 도구가 되었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의 기능은 뭐였냐면 그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자죠.
그래서 예언은 그 자체로, 은사 자체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방언은 하급이고 예언은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모든 은사는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신다고 했어요.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도요,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면 방언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심은 우열에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은 낮고 예언은 높다 이런 우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너희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방점은 무엇이냐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바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언이냐 예언이냐 그가 가르치는 자이냐 아니면 섬기는 자이냐 상관없이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목적대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덕을 세우는 이 오이코도메,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오케스트라 같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면요, 여러 가지 악기가 합주할 때 하모니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두 가지 악기가 없어도 사실 곡은 연주는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교회가 꼭 그래요. 어떤 악기는 눈에 잘 띄고 어떤 악기는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소리가 빠지면 곡이 불완전해져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쓸모없는 성도가 없고 쓸모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각자의 쓰임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하나됨의 가치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거기다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필요 없다 여길 수 없는 거죠.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기질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도 누가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6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크고 신비로워도 듣는 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들죠. 피리와 거문고. 여러분, 피리와 거문고가 소리를 내는 악기잖아요. 그런데 음의 구분이 없으면 그게 피리인지 거문고인지 알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수단은 나팔이었는데,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면 군대가 행진하고, 두 번 불면 그 자리에 멈춰서고, 세 번 불면 공격하고, 이런 신호가 나팔이었거든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알아듣는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아무도 알 수 없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다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꼭 필요하냐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반복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은사를 지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그 권사님,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누구의 입장에 사용해요? 내 입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알아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내 입장과 내 편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입장에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동현교회 설교자로 이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유독 신경 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설교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닿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전 정말 설교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건요, 여러분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앞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막 분해하고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 10분 안에 제가 다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높은 뜻의 말씀을 그 안에 다 전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중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 쉽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제가 처음 이 동현교회 오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요, 되게 긴장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러다가 제가 저희 그 예원이한테 제가 제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어요. 나중에는 제 원고를 예원이가 저보다 먼저 막 얘기할 정도로. 그러다가 제가 예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해하겠니? 예원이가 아빠 다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이해하면 됐다. 초등학생이 이해할 정도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다 들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나오는 찬양들 굉장히 트렌드하고 막 신나고 그런 찬양들 많이 있죠.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우리 교회가 부르던 이 고전적인 찬양들의 가사의 깊이만큼은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뛰어나고 시대적으로는 그게 참 앞서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깊이와 농도와 밀도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단순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곡을 부른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 가사 한 소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들려지는 말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살리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는 늘 무엇이 사랑이 앞서야 하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늘 다른 사람,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축복이 되고, 그 다름이 모여서 완전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 제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쓰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에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